오늘은 잠언 21장 9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바라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좀 집보다도 어쩌면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이 가지고 부하게 살아도 늘 다툼이 끊이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툼은 항상 불편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결국 해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긍휼, 관용과 이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연히 평안도 따라오게 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건강은 좀 건강하지는 못해도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삶의 경험에서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특히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평안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은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일을 마쳐도 집에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항상 다툼이 있고 불편한 마음 가운데 쉼이 되지 못한다면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예를 갖춰서 대하고, 특히 부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툼을 통해 행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불행을 기뻐해서도 아니 됩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은혜로운 마음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구약의 법전인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이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인의 마음 가운데 있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참으로 주를 믿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답게 또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거만한 자는 그런데 자신을 높게 여기고 남을 멸시하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듯이 11절 보면 그런 거만한 자가 벌을 받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을 때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순진해서 아무 말이나 믿고 따름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어리석은 자,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구나. 저렇게 되면 나도 벌 받겠네?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때로 죄를 범한 자를 일벌 100개로 삼아서 어리석은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본보기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중한 징벌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한마디 또 한 행동도 조심하고 신중할 수 있기를, 우리가 걷는 이 길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 되는가, 그 인생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그러하기 우리 걸어가는 이 삶에
한 발짝 한 발짝이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또 우리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의로우신 자, 여기 의로우신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겠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을 환난 즉 재앙에 던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바로 보응, 공의로운 보응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최종적 심판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렇죠? 무서운 심판관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없이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은혜가 충만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런데 언제까지 죄를 방관하고 그렇게 용서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실 그러한 심판주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고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되는 우리의 발걸음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성찰하시고 또 기준은 뭐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여러분의 삶들을 항상 그렇게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가?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악한 생각들, 마음들, 그런 행동들은 없었던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들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 안에서 의의 길을 걷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분명히 심판이 있고 의로운 보응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한해 신령한 복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게 되면 입을 옷과 따뜻한 집이 없을 때에 또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부르짖게 되지요. 원통함을 말하게 되지요. 하지만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심히 교만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심히 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고 사랑과 동정심이 없고 긍휼 베푸는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옆에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릴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울분이 터져 나오죠. 왜 저럴까라는 생각들 들죠. 결국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때 돌아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받을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 그런 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또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땅을 지켜내라고. 오늘도 정말 소망이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삶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에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 신명기 15장 7에서 8절, 신명기 15장 7에서 8절, 이 또한 역시 율법서입니다. 예, 다음 세대들, 우리 신명기는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 그렇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서 살아가 될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아멘. 또 이어서 10절,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어떤 자다? 인색함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과 정말 아프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본다면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음이로. 이 땅에는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음이래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너의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가 끊어지지 않고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 그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라는 거예요. 나눔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는 언제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전만 같지 못한 재정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단 한 달도 쉬지 않고 적은 물질이지만 계속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제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예, 우리 여러분들이 강단을 장식해 주시고 섬겨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함께 하루 종일 돌았어요. 그리고 그에 앞서 우리 교회 신방 예배도 있고 병원 신방도 하고 뭐 그랬지만요, 정말 추수감사절 강단에 올린 성도들의 정성을 가지고 우리 출발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그것을 나누는데요. 참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진목교회는 섬기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고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그 교회 목사님들께 쌀과 또 과일을 그렇게 나눠드리자 교회 앞에서, 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신 그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손을 붙잡고 감사기도를 해드리는데 금방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지만 그 순간 성도들을 생각하고 우리 진목교회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본분일진데 그걸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몸은 고된 하루였지만 정말 보람이 있었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는 자, 은밀한 선물과 뇌물이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14절에 보면, 예? 하지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14절에 말한 은밀한 선물과 뇌물은, 예, 이것은 비꼬는 표현일 뿐이에요. 예, 냉소적인 표현, 이것을 이렇게 반어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15절에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이요. 악인에게는 패망이라. 예. 14절에서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니까 그래 너희들도 뇌물해라. 뇌물들 많이 하고 은밀한 선물도 많이 가져라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15절 보십시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니까요. 오히려 죄인들에게는요 패망이 있을 거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속이려 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자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감동 먹게 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은밀한 선물과 뇌물로 당장은 노를 쉬게 하고 분노를 그치게 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15절의 말씀처럼 패망의 길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은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싫어하시는 거. 16절에도 보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할 뿐이다 라고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바로 명철, 지혜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사망의 패망에 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연락이라는 말은, 이 연락이라는 말은 기쁨, 쾌락을 의미합니다. 기쁨, 쾌락.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가난해진다. 사람은요 필요 이상의 것을 사지 말고 또 전략하며 살아야 내일의 평안이 약속될 수 있는 거, 보장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 보러 갈 때는요 뭔 것을 살 것인지 좀 품목을 정해놓고 한다면 딱 그에 맞는 것들을 살 수 있는데 그냥 오늘 장 보러 가야 되겠네 라고 한다면 정작 장 보고 집에 돌아오면 굳이 이것까지 살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확인조차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집에 있는 거 또 샀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당장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쓰고 싶은 것을 다 쓰고 살면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검소하고 전략하며 사는 것이 또한 성도로서 필요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자, 다들 풍족하게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뭐였어요?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드려라. 예, 저는 음식 낭비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정말 보고도 막 화딱지가 날 정도로. 특히나 제 친구가 정말 어려운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버려지는 그 음식들을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주일에 음식 남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음식 낭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둬들여라. 얼마나 됐습니까?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근면 전략할 수 있기를, 예, 정말로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는 그런데 인색하여도 때로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인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는 인색하시고, 예,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갖고 싶은 것도 좀 참으면서, 예, 좀 인색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에게는. 그런데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눌 때에는, 예, 인색하지 말고 정말로 특히 잠언서 19장 17절, 잠언서 19장 17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도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거라니까요. 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행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하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빌려주고 내가 선행했는데 근데 하나님께 그걸 보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구워가는 것처럼 나중에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베푼 선행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약속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을 이제 끝으로 이번 주까지 이제 우리가 창조절로 보내게 되고요. 돌아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창조절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그리고 대림절 후에는 성탄절을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남은 한 해 동안 선을 행함으로 주께 칭찬받는 날들로 마칠 수 있기를, 이 하루를 잘 은혜로 잘 마치고 또 새해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계획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어제 개업 예배를 문은 성도님이 커피숍을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정환 우리 성도님의 형님, 오규택 우리 그 사장님, 오사장님이라는데 그분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만 우리가 개업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를 참여를 하셨어요. 같이. 그러더니만 학창시절 때 예배하고 처음 예배 해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예배를 참여를 하셨어요. 기도도 받으시고. 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분은 동생 보러 왔고 동생을 위해서 그거를 또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형이 도움을 준 것인데, 그런데 동생 보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냥 나갈 수 있을 텐데도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분은 생각 안 했겠죠. 하지만 누가 생각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죠. 어제 또 우리 박영 성도님이 신방을 갔는데요. 사실은 엄격하게 지금 규제되어 있어가지고 병원에 올라갈 수도 없거니와 직계만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면 그냥 그 따님들만 밑에 내려오라 해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또 유희정 권사님 또 가족이니까 같이 가긴 했지만 볼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딱 주차장에 갔는데 차가 많으니까 또 주차할 곳이 없고, 그러면 전 지하 2층, 3층으로 내려갈 걸 생각하고 그냥 아예 1층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내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문 바로 옆에 빈자리가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건 아예 그냥 뭐 원장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은데 그런 빈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갈 필요도 없이 거기서 주차를 하고 일단 1층에서 이제 얼굴 만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되게 재밌는 것은요. 그 이제 뭐 검사를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김선아 집사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려는데 우리 서로 아는 체 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로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우리를 터치하지 않아요. 와우, 너무 놀랍게도 아무도 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 아내가 이제 여기 기록 저기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니까 3명까지는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싶어서 6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6층에 있는 그 휴게소 거기까지 가서 박영 선생님을 맞이하니까 만나면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계속 울어요.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한마디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계속 다치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요추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아서 제대로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 또 위에 선종을 떼는 또 수술을 또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또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또 다치게 되고 붓고 아프고 계속 힘들어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근데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울어대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시는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 삶의 아픔과 그 자리가 사자굴이란다 할지라도, 풀목벌 떨어진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다윗과 같은 고백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을 잘 지켜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이제 복음의 씨앗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마칠 때 감사로 찬양하며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어떤 아픔이 닥칠지, 어떤 기쁨과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 정말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될지, 얼마나 많이 울게 될지, 아버지 얼마나 속상하고